우리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요즘 드리고 있는 이 시리즈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제 실천하셔야 되는 영역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메시지 드리는 거는요, 실천이에요. 다 실천을 안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요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그리고 그걸 지킨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것은 뭐 간직해 놓는다고 같은 거예요. 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는 거죠. 그리고 담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 와서 나 은혜 받았어요 하고,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건 뭐예요? 예배하고 별로 이제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간 중에 계속 강단 메시지 들어야 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강단을 자꾸 살펴봐야 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 영의 상태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요, 사람 관계거든요. 인간 관계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본질을 회복한다는 게 여태까지 앞에서 드렸던 메시지들이 전부 다 영적 본질을 회복하는 게 뭔지를 얘기 드렸는데, 오늘 서로는 이제 그거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같이 펴서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많아서 일부러 좀 넣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주보에다 많이 넣는데 좀 많아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관계된 사람들 현장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딱 성경은요 아주 단순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 영적 힘이 없으면요, 아무도 사람을 돕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힘이 있으니까 섬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영적 힘부터 갖춰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영적 힘을 어떻게 갖춰야 되냐? 나를 확인하는 기도. 제가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가 누군지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왜 이걸 안 하면 안 되냐면요, 창세기 3장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요 요 상태로 살거든요. 요 불신자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손님 모시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얘기했죠. 불신자는 당연히 공격받는데 신자인 나는 왜 시달리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그 성향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잘 안 맡겨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맡겨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네. 의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씩.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돼요. 조금씩 하나씩 내 거 내려놓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1번에 보니까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모든 걸 갈려요. 특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특히 1절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이요 자기 주장을 안 해요. 하나님이신데 나 주장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항상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냥 거기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왜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냐면은 그게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주장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나를 주장하지 말라고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아,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먹지도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뭐 TV도 보지 말고 나는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주도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어요. 그럼 본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묻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밥 먹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갖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근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건데 계속 먹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인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 대화가 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이제 소통을 원하세요.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요걸 안 합니다. 인격적 교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마음으로 생각으로 통하신 다음에 일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요 지금 정식기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본다는 얘기죠. 그래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탐욕, 그리고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게 성도에 마땅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사단은 이런 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이게 마땅치 않은데 나중심이 되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뭐라 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굉장히 여러분 뭐예요? 실천적인 내용들을 바울이 많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요. 요게 내가 딱 주인이 돼갖고 사단이 여러분을 걸어요. 특히 우상 숭배. 내가 주인 된 거 제가 우상 숭배라 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마귀가 여러분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자꾸 요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저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뭐라고 3절부터 쭉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사단은 자꾸요 저와 여러분에게 틀린 것을 갖다 준 거예요.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한 12가지 문제인데 요게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복음을 누리는 정체성이 안 되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정식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의 원래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뭐 하길 원하신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왜 진노가 임하냐? 왜 구원받았는데도 어려움 옵니까? 구원받았는데 문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 너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예배와 복음을 떠나서 지금 방금 앞에 있는 그런 것들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이건 바울이 몇천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대로 옵니까 안 옵니까?
그죠?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요, 여기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틀린 거, 이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 계속 그대로 살아.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꾸 막 부끄러운 자리에 막 스스로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안 누리고 복음을 이렇게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렇게 돼요. 감춰요. 긴데 아닌 척해요. 막 잘 누리는 척해요. 되는 척해요.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렇게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복음 받은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요. 오면은 지난 주간에 복음 인도 잘 못 받은 얘기를 다 와서 지난주 내내 그 얘기도 막 듣고 그 안에서 어떻게 언약을 잡으려고 애썼는지 이런 포럼을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복 받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앞에 다 이게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다 끄집어내시고, 사실 그렇다고 막 남들한테 말 못할 거 막 일부러 다 끄집어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얘기하시면서 정체성을 자꾸 점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하루에 일주일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케줄과 삶이 있는데 그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요. 말씀 속에서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해라 하지 말아라고 메시지와 미션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미션을 통해 이렇게 하라 그러셨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걸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주일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는데 오늘 말씀에 또 잘 얘기했어요. 자, 8절부터 얘기하는 거 말씀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택하신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그 현장에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빛의 자녀처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어둠의 일을 버리라 그랬는데 안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 싸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이 싸움 하지 않았어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각부채 속에서 말도 함부로 나오고 행동도 함부로 나오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도 그렇고 내가 만나서 관계된 사람도 그래. 니캉 네캉 창세기 3장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니캉 네캉이 다 어둠에 소속된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어둠에 소속된 것이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뭐냐면 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혹시 나오셨습니까? 이거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흠칫뽕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 안에서 내가 혹시 실수하면요, 이게 빛의 사람들은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어둠에 소속된 걸 행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식을 얘기 드립니다. 미안하다 하셔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빛의 자녀는 뭐 하는 거냐? 빛을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어둠에 소속돼서 막 행동했던 거, 그리고 그거 풀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혹시 여러분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걸었다면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게 나오는 거 봐서 걸었구나.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거는 건 갈고리 효과는요, 나만 거는 게 아니라 상대하고 같이 거니까 싸우세요. 여러분, 싸움은요 박수가 쳐져야지 나오는 거예요. 한쪽이 치는데 피해버리면 안 나요 절대. 아셨죠? 빛의 자녀처럼 둘 다 안 행했기 때문에 가족들 속에 분쟁이 일어났다?
당연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신자 가족이 만약에 빛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막 이상한 말 했다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있구나 이건데, 빛의 자녀들끼리 싸울 때가 있다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이제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의 자녀처럼 둘 다 안행해서 그래요. 어둠에 소속돼서 그래요. 그러면 깨달았고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그럼 잘못한 부분에 깨달아지면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진심으로 하시면 흑암 꺾여요. 그거를 연습하세요.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거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예요? 흑암을 오랫동안 방치해 놨어. 그 여러분 오랫동안 관계 깨졌던 사람하고요, 관계가 깨졌던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이 부분에 내가 잘못한 부분은 그렇다라고 그냥 다 인정해 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둠의 이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근데 자꾸만요, 너무 빨라. 우리가 조급하고 막 그래갖고 막 질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고치셔도,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것만 바꾸셔도 굉장히 많은 빛의 자녀처럼. 그래서 빛의 열매가 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여기 양 밑에 이게 말씀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선할 선자가 뭐예요? 모든 착함, 착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착한 것을 예대해야 됩니다. 선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 다시 주임 바꾸는 거.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 같은 의미예요. 자꾸 나자가 오늘 헷갈리네. 이거 뭐 쓰려니까 이거 맞나? 자꾸 헷갈려요. 오늘따라서. 의가 뭡니까?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의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주님 바꾸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열매입니다. 알겠죠? 주임 바꾸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아까 있잖아요. 진실하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잘못된 거 딱 인정되시면 진실하게 딱 말씀 따라 주임 바꾸고 진실하게 딱 행해 보세요. 그럼 열매 맺어요. 빛의 열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도 모르게 흑암은 그렇게 힘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이 흑암에게 힘을 줘. 밀어줘요, 자꾸. 왜? 내가 기분 나빠. 왜 저래?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맺는 사람들, 가족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막 병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테스트해도 된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짜 말씀 따라서 주님 바꾸고 진실하게 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습니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님이 해봐도 된대요.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 해보시면요, 진짜요 목사님? 막 주신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해보세요. 저는 이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이게 좀 자세히 얘기 드리는 건데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다음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책망하고 틀린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러분 그래서 막 양심에 찔리고 있죠. 막 여러분이 이번 주 사는데 막 양심에 찔렸던 거 있죠. 그게 책망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책망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그게 뭐예요? 빛으로 드러난대요. 여러분은 이게 책망받는 것을 인정하시면 그게 빛으로 드러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거 내가 좀 책망된 거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다라고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인정하시면요, 그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얘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음을 따라 인도받고 주인 바꾸고 주인 주신 신분 권세 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생의 것이 나와요. 그리고 금주에 여러분 오늘의 바른 기도 제목과 바른 응답이 오죠. 이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역전 되실 겁니다. 무시 24기도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시기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배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미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이미 이런 걸로 혼자서 기도하면서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 걸리는 사람, 걸리는 만남, 걸리는 모든 것 속에 이미 딱 답을 가지고 만나자마자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딱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을 보자마자 아까 누렸던 것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야 안 걸리죠. 아 그래 저 창세기 3장에 지금 걸려서 나중심에 걸려서 저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잖아 하고 내가 안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재창조시켜줄 수 있는 이게 수용이고 이게 초월입니다. 그래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수용이 안 돼. 초월이 안 돼. 네. 대부분 많은 분들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답을 얻었다 하면요. 이거 해보세요. 그 사람 만나자마자 요거 누리고 계시면 별로 안 어려운데 자꾸 이게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요 깊은 기도, 그러니까 3번인데 사실 깊은 기도 부분은 여기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메시지 드렸던 복음으로 여러분이 질문하고 말씀으로 강단으로 질문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 깊은 기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복음과 말씀으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나 우리 집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나 이런 문제 왜 당했어요? 하고 질문해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항상 누리면서 이 힘을 먼저 얻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39장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뭐가 옵니까? 영적 여유가 오죠. 여러분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이 있는데 4절부터 6절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과 이 계명을 네가 지켜 행하고 네가 먼저 하래요. 네가 먼저 하면 사랑하래요. 자 이게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한 개인화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야 나. 내가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여유가 생기고 그것을 후대나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대로라면 사실은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했던 거 다니엘이 왜 답을 줍니까? 많은 사람에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안 하고 오직 기도하기란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그 첫날에 네 기도가 들으신 바 되어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방법은요 기도예요. 복음 누림이에요. 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망대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때부터요 사람이 보이고 현장이 발견되는 거예요. 또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봤는데 영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빨리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사람 보면 짜증나고 막 이런다 그러면 뭐예요? 표시가 난 거예요 벌써. 그럼 빨리요 여기로 들어가세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피하세요. 사람을 피하세요. 그때 홀로 산에 올라가세요. 호렙산. 혼자 강으로 가세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진짜 강으로 가라니까 뭐 강으로 가시고 뭐 바다를 찾아가시고 이제 산으로 가시고 이 얘기가 아니라 홀로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 여유를 갖추시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얻어 걸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 영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항상 성경에서는 성공했죠. 승리했죠.
그래서 다 안 적을게요. 다 적으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40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꿈을 꿨죠. 이 꿈을 꾼 두 사람이 꿈을 꾸니까 그 꿈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빛에 근심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현장 가서 여러분 현장의 대상자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를 환히 볼 수 있으면 안 걸립니다. 이제. 근데요. 영적 여유가 없고 힘이 없어서 내가 나한테 걸려.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한테 관계된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게 아니라 관계된 사람은 내가 불안하니까 죽여버려요. 팍! 때려버려요. 이게 우리의 지금 반복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을 죽이든 자녀를 죽이든 누굴 죽이고 있습니다. 아셨죠? 죽이지 마시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결국 안 되는 이유도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굉장히 쉽게 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걸려있는 그 사람의 그 근심빛에 그 고민하는 부분에 진짜 내가 기도해주고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들으니까 우리 우리 성도님 남편분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근심하는 내용들을 딱 전달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과 답이 분명히 전달되겠죠. 그러면 내가 발견했구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에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응답을 주시려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부분이 보였을 때 혹시 그냥 얼굴에 근심빛이 보였을 때 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하셨어요.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은 배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질문해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7절 8절 보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심상치 않은데 해석해 줄 자가 없다. 근데 요셉이 답을 주는 거예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뭘 해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시스템이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딱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제 9절부터 19절에 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주고 답을 주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나 먼저 답을 얻고 누린 경험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요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신이 돌아갔고 거의 돌았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의심병이 굉장히 많아. 박수 슬객들이 많은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어마어마한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슬객한테 와갖고 야 일로 와봐. 내가 꿈 꿨는데 해몽해봐.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 얘기해. 만약 얘기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왕이 조급해져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왕이 와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요 사실은요 다니엘이요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우리에게 하룻밤만 말미를 주십시오 하고 하룻밤 사이에 어디로 가냐면 요 기도를 집중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왕이 이렇게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그대로 누가 꿔요? 다니엘이 딱 꿔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부분에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먼저 답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하신 것들 이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걸리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 복음으로 끝낸 경험, 복음으로 넘어선 경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응답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답으로 또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인생 문제 왜 계속 반복됩니까? 거기에 복음 집중 안 되고 복음으로 못 넘어서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많이 사역하면서 본 거는 복음에 집중될 때마다 자기의 영적 한계나
영적인 어떤 연약을 넘어서더라고요. 넘어서긴 넘어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넘어서서 지속을 못해. 그러니까 넘어서서 지속을 못하고 또 그때는 뭐예요? 넘어서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교만이라는 또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음 스테이지에 나, 그러니까 완전히 무능무기력의 나에서 넘어섰더니 교만이란 내가 기다리고 있네. 그 교만에 나하고 하이파이브를 했네. 그래 교만에 내가 딱 장악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못 듣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나 중심은 끝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면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때마다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요셉은 갖고 있어요. 완전히 노예라고 하는 요 인생 문제 속에 답을 얻어봤으니까 낙심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들을 찾아본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답을 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이제 복음 개인화와 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인생 속의 문제 속에 진짜 이렇구나. 내가 이 부분 넘어서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그 답을 얻으니까 요셉은요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줬어요. 답을 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답을 얻으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술 맡은 장관에게 당신은 복직하게 될 거다. 떡 맡은 장관은 당신은 3일 뒤에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돼요. 저는 떡 맡은 장관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제 하나님이요. 말씀을 성취시켰으면 술 맡은 장관이 야 이게 뭐예요? 말씀 성취 속에 하나님 역사를 볼 만한데 이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하고 계시고 하실 거 이거를 요셉은 보면서 야 맞구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마튼 장관은요 이 스마튼 장관 잠깐 은혜 받은 사람 잠깐 말씀 받은 사람 지속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이건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죠. 지속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잊어버려요. 물론 여기에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요 우리의 이 상태 있잖아요. 은혜 받고 힘없고 뭔가 응답 오고 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다시 복음 안 드려.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회귀 본능이 오죠. 그냥 내가 편해지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요걸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평상시. 여러분 영적인 힘을 평상시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평상시. 문제 왔을 때 깊은 기도하면서 당연히 답을 얻어야겠지만 평상시 나를 놓치지 마세요. 거의 제가 보면은 문제 올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문제 안 오고 평안해지면요. 응답도 많고 경제도 많아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때 제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을 때 가장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 스마트 장관은 응답이 왔지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조차도 하나님은요 계획에 쓰세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걸 복음을 평상시죠. 평상시 누리고 있으니까 현장이 발견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럼 모든 것을 다 살린 요셉처럼요. 여러분의 중심과 삶을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뭘 보니까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과 삶인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이 마음에 담은 것을 우리가 실천과 적용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거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강단은 어떻게 해요? 들었죠 지금? 그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행하세요. 그러면 계속 정식도 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답을 얻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다가 이 하나님의 답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준다면 답을 주겠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복되는 것이 41장에 나오는 건데 41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문제를 문제를 숨겨요. 숨기거나 피하거나 왜 이렇게 합니다. 사탄은요 요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로왕이요 염려에 잡혀 있었어요. 사실 꿈을 꿨는데 이거 해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 불러서 박수술객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답을 안 주는 건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넣는 것처럼 대부분 문제를 감추거나 숨기거나 해결을 못하면 도망치거나 아니면 원망 탓하거나 아니면 염려, 두려움에 빠지죠. 근데 여기서 바로왕은 여과에서 염려했던 거예요.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술 맡은 장관이 당연히 옆에 붙을 수밖에 없죠. 왜? 계속 술을 마셨을 테니까. 염려가 되니까. 계속 술을 마시는데 얘기를 했겠죠. 술 맡은 장관이 그때서야 이제 여기서 이제 23절에 이제 요셉을 까마귀 고기를 먹고 이제 잊어버렸어.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셉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적 본질을 회복하고 있으니까 이걸 본질을 회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본질을 회복한 사람한테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유를 주시면서 뭘 주시냐면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시면서 나를 확인하시면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뭘 하고자 하시는지가 자꾸 보여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면 사람한테는 일이 안 걸린다니까요. 왜 걸리냐면은 안 보이니까 걸려요. 안 보이니까 미운 거야. 그러니까요. 요셉은요. 나를 봤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인생의 답을 얻은 거죠. 형님들이 자기를요. 노예로 팔았지만 창세기 37장의 일과 39장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노예 감옥으로 보낸 게 뭔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 요셉은요. 여유가 있었어. 왜냐?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놨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은요. 감사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답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성장시키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장을 누려야지 하고 그걸 지속했다니까요. 키는 평상시에 안 멈췄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계속 지속하고 누렸던 겁니다. 평상시 이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니까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만남 속에, 가정 속에, 업 속에, 여러분 그 지역에 딱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창세기 3장 저기 걸려있네. 하나님 떠나서 저기 뭔가 영적 문제가 와있네. 뭔가 시달리고 있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답답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요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본 게 40장 그 술 맡은 장관, 빵 맡은 장관 그리고 바로왕을 만났을 때입니다. 바로왕이요 답답해갖고 특히 답답해갖고 도대체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41장 보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가야밭에서 뜯어먹는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 살찐 것을요. 또 잠이 들었는데 충실한 7가닥 이제 7가닥이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가닥이 나와서 또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생하게 꿈을 2번을 꿨더니 답답한 거예요.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데 7개인데 왜 또 7개지? 이제 이게 염려되고 막 자꾸 그래서 술 맡은 장관하고 계속 술을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요거에 대한 답을 얻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이요
파라오를 딱 만났을 때 만나면서 딱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것을 보는 복음과 시대를 보는 말씀을 보는 그 흐름을 보는 눈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걸 보게 하시는가? 근데 요셉은요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왜요? 아,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여기로 이제 애굽으로 다 이사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구나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딱 왔을 때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의 이유를 가지고 미래의 것을 두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현장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시대의 문제로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제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 이걸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 이걸 통해 뭘 하고자 하시죠?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뭐예요? 높이면서 그분의 뜻과 답을 전달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여기 일절요 자기 생각 안 썼습니다. 자기 생각을 안 섞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 여러 본문을 넣어놨지만 특히 여러분 보시면 우리 그 성경 말씀 있죠. 우리 그거 한번 세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처음에요 요셉을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예요. 야, 너는 꿈을 바로 해석한다며 해몽한다며. 그랬더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높이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서요 꿈을 해몽해줘요. 풍성한 암소는 뭡니까? 풍성한 이삭은 풍년이 7해 동안 올 건데 아주 풍년이 올 거다. 그러나 앞에 풍년을 잊은 만큼 파리한 암소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흉년이 오게 될 건데 앞에 풍년을 잡아먹을 만큼 잊어버릴 만큼 큰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꿈에 대한 해몽을 해주죠. 자, 그러면서 했던 말입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을 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현장에서 전도하실 때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답을 주신다. 이렇게 전달해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상대방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의도 이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전 성경 읽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창세기 39장이었거든요. 39장 3절이었어요 사실. 아니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봤을까? 이게 되게 좀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니 내가 요셉을 형통하게 한다. 니는 그러니까 요셉을 잘 봐줘라 하고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셨나? 뭐 어떻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지? 이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근데 이때 알았어요. 요 41장 요 본문을 보고 알았어요. 아 요셉이 포럼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됐구나.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마다 이렇게 형통하고 왜 이렇게 잘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됐을 뿐입니다.
바로왕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막 이렇다 이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왕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야, 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신하하고 전부 다 좋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요셉이야 사실은요 뭐만 얘기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튼 장관한테는 요것만, 과거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만 얘기했어요. 스마튼 장관에게는 당신 복직할 거다 요것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바로왕한테는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고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요 오늘 실패하는 거거든요. 렘넌트 메시지 또 강조했는데 진짜 여러분 오늘을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본질 회복된 사람은 오늘을 성공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사실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앞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택해서 그 뭐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5분의 1을 저장해라. 그래서 5분의 1을 전국에서 저장해서 창고를 만들고 그걸 보관하고 흉년 때를 대비하라고 딱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듣고 이 일 다 좋게 여기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이 일을 다 너에게 누가 알게 하셨냐?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고 반지 빼서 그냥 손에 껴줘 버려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답을 주고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알려주고 오늘 집중할 걸 알려줘요. 요셉이요 답을 줘도요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서 오늘과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는 답을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전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냥 살아요. 과거에 우리 가문의 흐름, 과거의 상처.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 놨거든요. 미래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미래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발판 삼아 무엇을 준비해 놓고 오늘 뭘 하기 원하시는가를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답을 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주의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요 40장 23절 보니까 스마튼 장관이 요셉에 대하여 까마귀 고기를 먹고 요셉을 잊어먹었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에요. 왜냐면 요셉이 요때 풀려나면 안 돼요. 왜 풀려나면 안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30세의 나이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셉이 애굽 왕의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여러분 애굽은요 조사를 해보니까 만 30살에 안 넘으면 고위 관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한 28, 이 정도 됐어요. 한 3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요때 풀려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풀려나면 안 돼. 풀려나면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30살 되네. 총리 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시킨 거죠. 그때 하나님은 딱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시간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맞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건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본질을 회복하면서 혹시 관계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갱신해 보세요. 치유받아 보세요. 그리고 그 누림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누림서 기다리면 도전할 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실천할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실천하면서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거 실천하면서.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본질을 회복해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도전해갖고 바로에게 답을 줬는데 섬겼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서밋의 자리에 완전히 승리하는 자리에 높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금제 미션
여러분 계속 제가 전도 미션 드리는데 전도 실천 이거는 체질 만드세요. 명단 작성하셔서 구원의 길 그리시는데 나와 대상자를 놓고 흑암부터 꺾으세요. 나의 흑암. 대상자 놓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대상자 때문에 걸려있는 그 영적 문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자 막 놓고만 기도하면 열받아 죽겠다 그러면요, 열받아 죽는 여러분 문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말을 이해하시면 치유받아요. 아, 이 사람 때문에 막 분노가 나다. 분노가 안 날 때까지 계속 그러세요. 분노 안 나면 응답 온 거예요. 그러면 흑암 꺾여 있습니다. 가보세요. 저는 이거를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희 사모랑 맨날 싸울 때요, 우리 사모 생각은 사모가 말한 거에 막 걸려갖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또 만나면 계속 화나 있어. 근데 우리 사모를 놓고 제가요 막 기도하면서 흑암 먼저 꺾이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사모 생각해도 화 하나도 안 나. 그리고 오히려 사모 놓고 막 흑암 꺾고 기도하고 막, 그리고 우리 관계를 막는 흑암을 막 꺾고 되게 평안한 상태에 가보잖아요. 이미요 다 흑암 꺾이세요. 집에 가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요거 여러분 진짜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거 하시는 게 우리가 주인 고백이나 구원의 길 그린 이유예요. 그리고 주변 대상자들의 전도 자료도 계속 전달하고, 여러분 전도의 작은 삶을 사셔야 돼요. 계속 조금만 전도와 관계된 삶, 전도를 생각하는 삶, 전도를 자꾸 마음에 담는 삶, 잘 안 되더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현장 정식기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 정식기도를 현장에 나가서 했는데 많이 못 그렸어. 그러니까 저도 많이 못 그려서 병원 가서 막 혈압 재기 전에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가서 그리고 현장 가서 그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인 고백기도 할 때가 더 많았었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야 나도 이게 체질이 이거 막 직접 와서 막 그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현장 가서 그리는 것도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전도자를 전달하고. 이건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 여러분 요거를 이제 사실은 이건 체질화돼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요거를 하면서 요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강단 누리시면서 꺾었다. 그러면요 여기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것들이, 여러분이 관찰하고 질문했던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응답이 딱 돼서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성취되는 게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영혼이 살아나, 말씀이 성취되면서 응답이 오면서,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살아버려요. 이게 삶 오늘의 순환이라는 겁니다. 삶 오늘의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요, 마음만 먹어도 기쁘고요, 찬양이 나와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정상적인 인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예 우리에게 당연한 응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에다 목표를 두고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든가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 오늘을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 성도님들, 오늘을 성공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묻게 있었던 상처, 틀린 것들에서 완전 벗어나서 하나님이 미래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답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와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0장